우리 말씀 한 장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찾아봅시다. 우리 랩런트들, 특히 우리 중학교 랩런트들, 중학생들 성경을 꼭 펴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 같이 이야기했죠. 실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성경책 잘 안 읽고 먼지 쌓인 성경책을 오늘 그냥 들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서 같이 또 소리내서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우리 끝까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 말을 천천히 하려고 생각을 해요. 말이 빠르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지 하는데 또 마지막 가면 흥분해가지고 이제 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 좀 입을 열고 우리 좀 이제 좀 스타일을 바꿀 때가 온 것 같아요. 조금 같이 주고받는 포럼도 나누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제목이 뭐예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래요. 보통 우리는 교만 할 때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만. 우리 중학생 교만 알아요? 교만? 비만은 알죠? 비만. 네. 제가 비만이죠. 교만이 뭐예요? 네, 우리 자는 저 지성이 깨울래요? 사우나 온 줄 알았는데 나는. 잘 때 같이 자자. 사우나 같이 하자.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만. 뭐가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쟤 좀 교만한데? 여러분들 뭐 보고 그 친구 교만하다고 하세요? 뭐를 기준으로 저 사람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 잘 안 찾는 사전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그게 교만이래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교만은 이런 것 같아요. 쟤 좀 잘난 체해. 나 교만하네. 뭔가 뭐 지 잘났다고 막 뽐내. 예. 우리 고3들 특히 그러잖아요. 수능에 굉장히 점수에 예민한 그 시기에 야, 나 이번에 다 찍었는데 와, 언어 점수 100 나와봤어요. 겁나 교만해. 예. 그런 거죠.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어렸을 때부터 많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생겼어요. 제가 인정하는 잘생긴 사람은 그 김양재 전도사님 인정하시죠? 잘생겼어요. 예. 맨날 제가 와, 잘생겼다. 왜 이렇게 잘생겼냐면은 좀 못생겼어요. 형이 더 잘생겼. 겁나 교만해요. 겸손인 것 같은데 교만해요.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뽐내는 거, 뭔가 잘난치 않은 거, 그리고 조금 건방져 보이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 욕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싸가지 없는 거. 예. 쟤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잖아요. 예. 싹아지예요. 싹아지. 싹이 없다 뭐 이런 거 맞죠? 아닌가? 싹아지. 싹 있잖아요. 싹.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태도가 불량해. 내가 윗사람인데 다리 꼬고 있고 침 찍찍 뱉고 있고, 예. 그러면은 뭐가 잘나기로 쟤는 저렇게 교만해. 우리는 보통 태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 보면서, 언행을 보고 보통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분들과 나눈 교만은 그 교만이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보면서 이렇게 느꼈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교만 안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게 전해진다면 오늘 메시지는 저는 뭐 실패라고 말하기 그러지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난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한 삶을 멋있게 살아야지. 제가 말하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교만은 뭔가 행위, 뭔가 보여지는 모습, 그 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뭐가 교만이라고 하시는지 같이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었죠. 처음에 사회자가 이해가 돼요? 뭐 갑자기 별이 나와요. 지구과학 시간도 아닌데 뭐 북극성이 나와요. 예. 뭐 별이 나오고 막. 예. 보통 이 당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쓴 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도 해석해요. 신학자들이 사단의 타락을 똑같이 여기에 비유를 들어서 해석을 해요.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혹시 진화 믿는 사람은 없죠? 혹시 나는 진화론을 아직도 신봉한다, 내 조상은 원숭이다. 요즘에 뭐 종해전제 그게 나왔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 제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나오잖아 이러더라고요. 그 뭐 반전에서 뭐 서막 뭐 그거 뭐죠? 행성 탈출, 혹성 탈출, 행성 탈출, 혹성 탈출. 제가 그런 영화 잘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게 동질감을 느껴서. 배목선이랑 둘이 가면 재밌겠죠. 혹성 탈출 보는데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는 혹해요. 저는 진화론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진화론 믿었어요.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창조, 아무리 생각해도 창조는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을까? 이 지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교만했죠. 진화론을 믿기 시작했어요. 막 과학 잡지를 보고, 뭐 과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무식한 사람들 없는 지식이 더 무섭더라고. 그거 가지고 제 스스로 생각을, 퍼즐을 맞춰서 진화론이 맞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먼지가 쌓여서 이렇게 모아져서 조그만한 이렇게 행성이 되고, 그게 나중에 지구가 되고 뭐 물이 나오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는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지은 창조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천사를 먼저 창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천사의 이미지, 제가 오늘 사진을 못 준비했는데 천사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뭔가 아기 천사 막 이렇게 뭔가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날개 달고 있고 막 이렇게 큐피드 화살 막 빡빡 쏘고 해. 그게 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에스겔서에 또 이사야서에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천사의 모습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사 이미지 얼마나 다르냐? 머리가 4개야. 예. 머리가 6개야.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는 뭐 황소 같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단보다 무섭게 생긴 게 천사예요. 사단보다 더 무섭게 생겼대 천사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왜요? 왜 창조했을까요? 심심해서? 아니요.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천사 중에 한 천사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천사장. 천사 중에서도 장, 높은 사람. 네. 그 천사장을 세웠는데 그 천사를 세우고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다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음악이에요. 그게 찬양이었어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 이 천사장을 창조하기도 전에 먼저 악기를 먼저 다 세팅을 해놨대요. 예. 비소와 소고, 예. 찬양받고 싶어서. 그래서 천사장을 세웠어요. 그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 뭐 이런 문헌에 보면은 루시엘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시엘.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잘 알더라고. 루시엘. 예. 뭐 전사더라고요. 근데 그 천사장 이름이 루시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해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천사장 루시엘이 맨 앞에서 그 찬양을 이끌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렸던 천사장. 가장 아름답고 멋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천사 속에 뭐가 들어갔냐? 오늘 제목이에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저 찬양을 나도 받고 싶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이겠대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14절에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북극성 그 자리에 올라가서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고 싶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질서가 있겠죠? 어떤 질서예요? 창조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각각의 자리가 있어요. 피조물인 그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인간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뒤엎어지는 그 질서를 깨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 때문에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름이 뭘로 바뀌죠? 루시퍼. 천사였는데, 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죠? 사단으로 바뀌어요. 그 루시퍼가. 그리고 이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하늘에서 쫓겨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자기가 같이 갔어요. 그 천사들, 수종들이겠죠? 그 천사를 뭐라 하냐? 귀신. 우리 보통 귀신 이야기 하잖아요. 사단, 귀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제일 먼저 있었던 하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같이 읽었죠? 타락한 천사가 이 루시퍼가 어디로 갔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으로
여기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사단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가장 강교한 동물 뭐라고 나오죠? 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한테 야 아담과 하와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요? 아니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또 물어봐요. 왜 따먹지 말라든 왜 따먹지 말라 해? 하와가 그걸 몰라요. 왜 따먹지 말라는지 몰라.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너가 그거 따먹으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거 하나님 막으려고 너 못 따먹게 한 거야. 그게 맞은 거였어요?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과의 그냥 약속이었어요. 창조 질서 언약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속이는 거죠. 너가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되니까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계속 못 따먹게 반대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 우리 새 친구도 모를 수도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죄의 문제 속에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자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해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자꾸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을 단순히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으로 생각해요. 여기 있는 많은 랩너트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초동부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야?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요? 맞아요.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조금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매를 먹어가지고 그 열매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열매를 먹어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말이 되냐? 어떻게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난 분이냐?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을 벌하고 하나님과 떠나보내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런 것 같기도 해. 보니까 하나님이 좀 쫓아난 것 같기도 해야. 네. 뭐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런다고 우리한테 뭐 죄가 임하고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조금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냐? 방금 말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란 말 아시죠?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 무너뜨리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전면적으로 거부한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쟤는 왜 이렇게 잘난 척을 잘해?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만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도 전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신이 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명상운동 하잖아요. 기운동 하잖아요.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내가 신이 되는 운동이에요. 뉴에이지가 뭐예요? 이제 너가 신이야. 더 이상 하나님 뭔가 우리가 믿는 부처 뭐 여러 가지 신들 많잖아요. 그게 신이 아니라 너 스스로 네 안에 있는 신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 문화에 다 깃들어 있어요. 예.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무감각하니까 몰라요. 그냥 뭐 뉴에이지 엄청 머난 뭐 그런 것 같아. 예. 뭐 기운동 나는 뭐 해본 적이 없거든. 예. 실제 여러분들 많은 회사 성공한 기업들 다 그 전략으로 파고 들어가요. 왜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한계가 빨리 왔어요 이미. 예. 멍청해요. 예. 그거를 끄집어내서 뒤바꾸고 다시 살려내는 뭔가 명상운동, 내 안에 있는 내재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그게 창세기 3장 교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뭐가 있냐? 이 교만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교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몰라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교만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물들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한번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많이 보셨죠? 의자예요, 의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내가 이성현이 이 의자의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내 밑에 있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맨날 높여드리는데, 나는 예배를 안 빠졌는데 한 번도,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교만인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 천사가 교만하면은 뭐가 됐다 했죠? 사단이 됐어요.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니까, 이거 수학 시간 같네요.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가 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내가, 여러분들이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을까요? 은혜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임 받고 싶은데, 은혜 받고 싶은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나에게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자기 스타일대로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자기식으로 들어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그 속담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말씀은 그런 식으로 들어요. 나한테 좋은 말씀은 너무 좋아 흡수하지만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거부해요. 안 듣겠대요. 왜죠? 내가 말씀을 재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내가 올라갔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그거 많잖아요.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제가 좋아하는 쇼 미 더 머니. 아주 좋아하거든요. 또 뭐 있죠? 슈스케. 망했나? 요즘 슈스케 안 하나? K-팝 스타.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101명 나오는 거 뭐야? 그 101명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101명에서 뭐 뽑든만 거기서. 이 프로그램 이름을 모르겠어. 그 원어원. 그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뭐예요? 다 오디션 프로그램. 뭐예요? 평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 애는 조금 내 스타일에 맞아. 내가 선택하고 평가해요. 쟤는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평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들어요. 평가단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평가해요. 저 말씀 아닌 것 같아. 저 말씀은 좀 나한테 안 맞아.
저 말씀은 나한테 잘 맞아, 재밌어,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이 좀 길 것 같아요. 이제 1번이네요. 이제부터 깨우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을 평가해요.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헌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법 시스템이에요. 예. 그냥 돈 내는 게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 우리가 또 그게 너무 감사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그 헌금의 개념.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 헌금을 받아들이죠? 제가 만약에 한 달 정도 여기서 헌금 메시지를 하잖아요. 헌금을 더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왔더니 돈을 강조하네. 교회가 돈을 강조해? 감히 교회가 돈을 강조해? 돈을 안 해요. 네. 하기 싫어요. 듣기가 싫어요. 어떻게 교회가 돈밖에 몰라? 우리가 말씀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 있잖아요. 예, 뭐 노는 모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이기를 힘써라. 앞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가 올 것이다. 더 모여야 된다. 모여서 뭐 하라고요? 볼링 치라고? 모여서 뭐 하라고요? 영화 보라고? 그거는 밖에 동아리 가서 하시고,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진짜 중보로 기도해주고, 교회를 살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교회에 헌신도 하고. 그런데 이 모임에 대한 말씀, 모이기를 힘써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전도사님, 저 지금 너무 바쁜데요. 무슨 모여요? 토요일 날 학원 가야 되는데요. 제 준비할 게 더 우선인데요. 뭘 모여요?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설교라고 이야기할게요. 설교를 평가해요. 어떻게 듣죠? 마음에 안 들면은, 뭔가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어쭈? 설교자가 나를 공격하네? 치네? 우리는 이렇게 반감을 사거든요. 또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보통 뭔 생각이죠? 특히 우리 어른들 메시지 들으면서 뭔 생각해요? 제가 바로 그 마음을 꼬집어 볼게요. 저 메시지는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메시지는 저 집사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저 메시지는 우리 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나는 말씀을 안 듣고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평가단의 위치에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다 젖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두 번째로 메신저라고 하죠. 목사님도 우리가 평가해요. 지금 무슨 말씀 나누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메신저를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하죠? 하나님은 주의 사자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세요. 아시죠? 그 사람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친히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메신저도 평가해요. 어떻게 해요? 메신저가 스타일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 평가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 설교자는, 저 메신저는 메신저래. 저 메신저는 말이 많아. 무슨 말이 저래 많아. 저 메신저는 뭘 그렇게 자랑해? 저 메신저는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저 메신저는 너무 두서도 없고 뭐 알아먹지도 못하겠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마치 사람의 강의처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사님이 좋은 강의 해주셨네.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힘이 되는, 조금 나의 삶을 고쳐주는 강의 좋다. 이런 식으로 들어요. 제가 고신대를 다녔잖아요. 고신대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은 항상 포스터, 이렇게 우리 랩런트 대회 포스터처럼 만들어요. 근데 그냥 주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들어가냐? 강사가 들어가요.
강사 누구 이름, 이 강사 누구 이름, 그리고 그 아래는 꼭 학력이 들어가요. 어디 학교, 뭐 유학파, 뭐를 뭐 박사학위를 땄고, 뭐 어디서 강의를 여러 번 많이 했고, 뭐 MBC를 출연했고, 이게 같이 들어가요. 저는 그게 단순히 소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실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왔네. 아, 저 말씀 들어야겠다. 굉장히 유명한 멋진 만나기 힘든 강사가 왔네. 저 말씀 들어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사람을 보고 참석 여부를 결정해요. 다 류목사님 같으면 좋겠죠. 저도 류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닌걸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 저도 그랬어요. 메신저 보고 예배를 가요. 오늘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주시면 가야지. 특별 새벽기도 때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 메시지 주니까 월요일은 꼭 가야 돼. 화요일은 부교육자가 하니까 안 가도 돼.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웃어 넘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엄청난 목사님이 오셨네. 아, 저건 꼭 들어야 돼. 아, 매주 듣는 저 목사님, 아, 맨날 잠 오고 지루하고, 아, 오늘 예배 그냥 안 가야지. 뭐 똑같은 이야기 하겠지. 여러분들 말씀을 평가하고 있어요. 예.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메신저를 그러면서는 너무 쉽게 비난해요. 예. 말씀을 너무 쉽게 평가하고, 그러면서 메신저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아. 꼭 걸고 넘어져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육자가 저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 너무 쉽게 평가해요. 자기에게 불편하면은, 저 사람이 불편하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와서 위로해주고 괜찮냐고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책망을 했어요. 불편한 거예요. 저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힘 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를 쫓아내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목사님 다시 청빙해요.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잡힌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성경을 2장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예. 빨리 끝내고 싶은데 또 집중을 잘 안 해. 우리 민수기 12장 같이 읽어봅시다. 구약에서 찾으면 빨리 찾아요. 구약의 민수기 12장.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메신저를 평가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봐봅시다. 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12장 1절 봐봅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세 명이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또 미리암이 나오고 아론이 나와요. 이 세 명이 등장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모세가 구스 여인, 쉽게 말해서 자기 민족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뭐 다문화 가족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개로 봤어요. 개, 짐승같이 봤어요. 더럽게 여겼어요. 근데 구스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양새가 안 좋아요. 정서적으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리암 그리고 아론, 둘이 오빠 동생이죠. 걔네들이 심하게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모세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모세가 일을 안 하니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모세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네. 모세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나하고 안 맞아. 내 스타일대로 일을 안 해.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4절에 한번 봐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막으로 찾아오셨어요. 직접.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깃든 곳이에요. 직접 찾아와서 세 명을 부르는데 모세, 아론, 미리암 일로 와봐. 그래서 그 세 명을 다 만나요. 그리고 아주 심하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세요. 엄청 심하게 책망하고 바로 즉시 하나님이 다시 떠나가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떠나가시자마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자꾸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방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엄청 책망하고 떠나가자마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라는 심판이 찾아왔어요. 왜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이대로 하나님이 두시면은 이게 나중에 불신앙은 번져가거든요. 퍼져갈 것 같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어떻게 모세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너나 잘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 니나 잘 살아. 너나 잘해야지. 평가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오셔서 바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만약에 모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직접 치실 거예요. 네. 벌을 주는 거, 평가하는 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당장 내려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더 찾고 마칩시다. 사무엘하 구약이죠. 사무엘하 9장 6절입니다. 성경을 잘 안 펴니까 막 세 장씩 펴지죠. 막 무태기로 펴지고. 네. 사무엘하 9장 6절 476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사울.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서 처음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리고 일생을 뭐 하다가 끝냈죠? 다윗 잡으러 다니면서 저 다윗 죽여야 돼. 군사 이끌고 계속 쫓아내다가 거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다가 늘 이 다윗은 그 사울 군대에 쫓기면서 몇몇 사람들과 계속 쫓겨다니는데 나중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대신해서 왕이 돼요. 그런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사울 가문 중에서 아들 중에서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오늘 나오는 모비보셋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나라의 왕이 바뀌었어요. 예,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내가 뭐 쿠데타다 뭐 이런 걸 일으키면은 그 전에 있던 왕의 씨를 다 그냥 멸하잖아요. 관련된 모든 사람 다 수청 죽여요. 예. 왜요?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들고 일어설까봐 미리 싹을 자르는 거죠, 다. 모비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유모가 겁을 먹은 거죠. 아, 이제 죽겠구나. 이 모비보셋이었고 막 뛰어가기 시작해.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왜? 이제 다윗이 왕이 왔고 왕이 됐고 다윗의 그 시대가 왔으니까. 그러다가 유모가 얼마나 그게 허겁지겁 뛰었겠어요.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때 모비보셋 두 다리가 다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약에 좀 상황이 괜찮았다면 고쳤겠죠. 치유도 해주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냥 또 안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못 걷는 불구자가 되었어요, 모비보셋이. 그리고 유모와 같이 살면서 집에서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야, 다윗, 네 아버지를 죽인 다윗 조심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모비보셋의 마음에는 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온 거예요. 다리만 불구가 아니라 마음도 불구예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 살아있어? 이름이 모비보셋? 나에게 데리고 와. 나에게 당장 데리고 와.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그 무비보셋을 다윗 앞으로 끌고 와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도 몸은 불편했지만 살아는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나를 죽이겠구나. 근데 다윗이 끌고 와서 어떻게 하죠? 그게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9장 6절이에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말해요. 무비보셋이여.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를 부르니까 얼마나 겁에 질려서 받겠어요. 근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이 사울이에요. 이름이 뭐 똑같은 거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나는 죽겠구나. 원수니까 나를 죽이겠구나 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사울이 자신에게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그렇게 죽음이라는 위기를 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세운 권위 인정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방금 읽었던 미리암 아론 같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인정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예요. 근데 그 아들을 불러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울의 재산 모든 걸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는 평생 나와 같이 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땠다 했죠? 울었대요. 너무 마음이 슬퍼서 울었대요. 우리는 원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살겠구나. 이제 내 시대가 왔다 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슬퍼 울었대요. 그리고 그 남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지키고 평생을 함께 겸상하면서 평생을 함께 다윗과 그렇게 산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창세기 3장 다 끝나는데 맞아요. 끝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잡혀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한 사람은 심판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실수하면은 바로 비난해요. 바로 책망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왜 쟤는 저렇게 신앙생활해?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쟤는 저거밖에 못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믿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거에 속는 거예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사역하다 보면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 하면서 떨고 있어요. 지금 저 친구들이 과연 랩런트일까? 저 친구들이 과연 서밋일까? 여러분들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심판도 하나님이 죽고 나서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쟤는 왜 저래? 쟤가 과연 소망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왜 얘는 이렇게 건방져? 얘는 신앙생활하는데 왜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 너무 쉽게 하는데 또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는 복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응답 없으면 왜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분위기 그 흐름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에는 더 많은 말들이 나와요.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들 그거에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 사람이 뭐 이런 실수를 했다더라. 저 사람이 뭐 사업을 실패했다더라.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도 부족할 텐데 남의 실패를 너무 즐거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되면 너무 그거에 좋아하고 여러분들 들리는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기성세대에 따라가지 마세요.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거 거기에 속지 말고 살려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대하듯이 하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회를 만나도, 내가 하비를 만나도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겠다.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떤 한 명을 만나도 너무 부족하고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게 여러분들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이 엄청 많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지? 은혜 받고 싶은데 왜 은혜가 없을까? 내 삶이 변화되면 좋겠는데, 조금 우리 가정이 바뀌면 좋겠는데, 조금 내 이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변화되면 좋겠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네. 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 나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자꾸 그 교만함을 심겨줘요. 계속 심겨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재정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교만함이 깃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지 않도록, 내가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재평가하면서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세운 사자로 생각하며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쉽게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돌보아주고 함께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내 자신이 그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